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래.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고, 그가 누구예요? 그가 말씀이죠. 그렇죠. 말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죠? 말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누구죠? 말씀. 없으니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그가 뭐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1장 1절에 하나님이라는 거. 근데 이게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 말이지. 나도 말을 해. 내 말이 이렇게 나갔어 지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지금 나는 내 말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이 내 안에 지금 있다가 이 말이 지금 나갔어. 하나님도 지금 하나님 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보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바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없이는 하나도 천지 창조된 것 같다. 그가 없이는. 그러니까 그럼 그가 없이는 뭐냐면 그 다른 것도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안에 본인도 계셔서 천지 창조를 했다는 뜻이지. 근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으니까 모든 창조물들이 전부 다 할 때만 살아있는 거야. 태양, 별, 땅에 있는 식물, 열매, 바다의 물고기 다 살아있지. 동물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말씀이 다 살렸겠지.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이렇게 하는 말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면 내가 지식을 전한다면 이거 듣고 생명이 없죠. 그럼 여기에 지금 다른 어떤 사람이 와서 다른 말, 세상의 말을 해서 세상의 철학이라든가 아주 유명한 말로 말을 강연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는 달콤하게 우리 귀에는 감각은 좋겠지만 우리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죠. 생명을 살린다는 건 구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내가 이걸 읽고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봤을 때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고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말씀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볼 때 빛, 사람들의 빛이라 했잖아요. 이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말씀이 들어왔어. 하나님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빛난 존재로 보일 것 같아요. 하늘을 봤을 때. 우리는 볼 때 빛나게 안 보여. 하나님이 봤을 때는 생명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빛난 존재고 살아있죠.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었죠. 왜? 하나님 볼 때 빛이 없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안 보이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빛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죽은 자, 살아있어요. 움직이지만 그 죽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이성이 없는, 생각이 없는 짐승.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빛이 다 있기 때문에 빛난 존재인 거죠. 그 하나 또 볼게요. 몇 절 보냐면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처럼 육신이 이렇게 살이 있고 피가 있고 물이 있어서 사람 다 70%가 물이잖아요. 돼가지고 말이 육신을 입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이 말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거 성경은 그 뜻이 아니에요. 홀로 나신 분, 홀로 독생하신, 홀로 나신 분이 독생자야.
물론 성경에 맏아들이라고 표현도 돼 있어요. 그러나 킹제임스는 맏아들 안 갖고 처음 나신 분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 나신 분, 맏아들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여기 독생자란 말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이 왜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아들이 필요가 없지. 그리고 이 말씀이 어디? 하나님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홀로 나신 분, 하나님 스스로가 성령을 통하여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다가 홀로 나신 분이지 사람을 통해서나 누구의 어떤 관계를 통해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독생자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니라 홀로 나신 분.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셨느니라. 독생하신 아버지 품속에 계셨대. 살았대요. 이분이 말씀이, 이분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태어났대요. 그게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타나였다. 태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이게? 근데 지금 내가 말을 하지만 나는 안 되죠. 나는 내 아내를 통해서 내 자식을 낳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에 있는 이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육체를 성령을 통하여 마리아의 뱃속에서 해서 잉태되어서 10개월 만에 태어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절차를 예수님 사람으로 육체에 오시니까 그 절차를 전부 다 따르신 거죠. 이 말씀이 또 어떻다고 또 요한이 표현하냐면 요한 1서 1장을 한번 펴볼래요? 태초부터 있는, 아까 태초가 나왔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아까 말씀이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그리고 눈으로 본 바래. 말씀을 봤대. 어떻게 봤죠? 말씀이 육체를 입고 태어났으니까 봤대. 예수님을 봤대.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져봤대. 그 예수님 말씀을 만져봤대. 말에 하면 안 만져지잖아. 그러나 이 말씀이 육체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됐기 때문에 만져졌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 함께 계시다가, 어디에? 안에서 품속에 독생하셨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 누구죠? 예수님. 요한이 이걸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요한복음이 AD 90년경에 써있대요. 학자들이 말할 때. 그러면 AD 90년,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AD 90년 이전에는 신약성경이, 이미 구약성경은 있었고 신약성경이 이미 요한복음, 요한 1, 2, 3, 4라든가 요한계시록 외에 다 존재했단 말이에요. 서신서가 존재했어요. 교회마다. 그리고 다 교회마다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다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겠죠. 이단의 문제, 영주지 문제라 많은 철학, 속임수에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다 성경이 지워져 있었는데 불구하고 요한이 90년에 늦게만 썼던 건 뭐냐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다가 요한 1, 2, 3, 4에다가 그 요한계시록을 또 기록한 거예요. 예수 계시록 전부 다.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이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해놓은 모르고 우리가 이걸 몰랐다면 굉장히 우리 헷갈렸겠죠. 이게. 그 말씀을 우리가 손으로 만져봤고 보았고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전부 다. 5장 6절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누구죠? 예수님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로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는 거예요. 물과 피로 임하였다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물과 피로 됐으니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물은 뭐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 물은 말씀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또 물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이 뭐라면 세례라는 거예요. 또 육체의 더러움을 제어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물이. 이 세례가 그렇다는 거죠. 세례를 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킹제임스 성경은 또 이렇게 달라요. 킹제임스 5장 7절에 뭐라 써있냐면 아까 우리 개역 개정을 이루는데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나 개역 개정 여러 가지 같이 우리가 같이 보면 이해하기가 편해 전부 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고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들이 믿어지게끔 우리 안에 이 말씀이 계셔서 성령이 계셔서 지금 이렇게 읽은 우리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그분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 했다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인정할 수 없어요. 한 절 볼게요.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지각이라는 말 스스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각을 주사 성령 때문에 그래요.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참된 자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지각을 줘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참된 자가 누구냐면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참된 자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어요.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봤고 만져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약성경 뭘로 써있냐면 헬라어로 써있어요. 헬라어가 로고스란 말이거든요. 로고스란 말인데, 그럼 왜 요한이 로고스란 단어를 썼겠냔 말이에요. 왜 요한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학문들을 철학을 그래서 책을 높게 치는가 봐. 철학이라는 건 잘은 모르지만 항상 그들 철학자들 소크라테스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플라토 이런 사람들은 자꾸 육체와 생각을 영혼을 구분해서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하는, 육체를 좀 초월해서 그 한 줄로 한다면 그런 것 같아. 인간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나는 내가 생각할 때 그런 거야.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철학이라는 게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철학이라는 게 결론은. 근데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돌아가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또 가는 거. 그 영광을 보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예. 그러니까 철학자들을 최고의 지성이라고 그래. 그들 말 한마디 보면 들어보면 심오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지성인은 철학자가 아니라 그 거상하신 하나님, 신비스러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가 지성인이에요. 예.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뭐 철학 박사든 의학 박사든 어떤 교육 박사든 그 사람들이 유명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그 신비로운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전능자 구원자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 볼 때 너가 참 지식을 가지고 있어. 성경이 그 초등학문이라고, 세상 학문, 초등학문 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나님 말하지 않겠어요? 너야 그래, 너가 진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철학자들 다 썩어서 없어져 배설물이라는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이 로고스의 이 말씀이 그 당시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옛날부터가 이렇게 그대로 내려올 때 이 우주 만물이, 이 세상이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를 생각을 했대요. 그들 속에. 그 로고스라는 말 속에는 이 계시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의지, 뜻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이게 그 말씀이 아마 이 세상 만물을 만들지 않았을까. 진화가 아니에요. 진화를 믿은 거는 찰스 다윈 때문에 진화 생긴 거고, 그 전에는 진화가 없었어요. 이게 그들은 항상 신적인 존재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 신학에 그 신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 신들이 그렇잖아요. 헬라 그리스 신화 얼마나 신들이 많아. 그렇잖아. 그들은 계속 신을, 제우스든가 그 신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사도행전 17장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려. 그들은 누구냐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레아에서. 그 성의 우상이 아덴 성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는 거예요. 의분이죠. 화가 전부 다 죄가 아니라 의분도 있는 거예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한대.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어떤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 이 철학자들하고
사도 바울이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사도 바울 보고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지금 시장에서나 경건한 그 장터에서나 어디서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피쿠로스라든가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전하니까 부활가 언제? 그들은 어떤 19절 보면 그를 붙들어, 그가 누구냐면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면 법정에 끌고 가는 거예요.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가르친 이것도 십자가와 부활도 하나의 학문으로 생각하고 그 가르침을 배워보려고 이것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십자가의 그 부활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은 거예요. 오로지 이거 지식을 탐구하라든가 철학에 대해서만 이거 하지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니까 새로운 학문을 전하는 줄 알고 그런 거죠. 근데 사도 뭐라고 하냐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그 법정에 서서 뭐라고 하냐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왜 많겠냐? 거기는 신전들이 많으니까 아테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원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이것이 내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G.O.D 대문자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들이 세운 그 신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신에 대해 내가 말하겠다는 사도 바울이 법정에 서가지고 왜 그렇게 했어요? 그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전에 들은 게 들리는 거예요. 구전으로 알지 못하는 그 신, 너의 그 신을 G.O.D 대문자로 써놨어. 하나님으로 이렇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신에 대해 내가 설명해 줄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신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써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그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그 재단 그 단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자 하나님,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말했죠. 하나님은 우리 죄인이 아무리 우렵게 선한 행위를 해도 구제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서고 봉사해도 이것은 하나님 영광 받지 않다니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계셔서 믿음으로 하고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의 면을 받는 것이지, 우리 죄인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예요. 전부 다 이게. 그래서 손으로 하는 것으로 영광 받지 않고 섬김 받지 않고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심이시라.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라. 윤리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아담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에게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라 하심이로다. 사람으로 왜 연대를 정하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목적이 뭐냐면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발견하라는 거야. 이거 창세기에도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 에덴 동산에 만들어 아담과 이 땅을 경작하며 지키라는 거예요. 경작하면서 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 일하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체험하면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듬어 찾아보라는 거예요. 만나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뭐라냐면 하나님은 그는 하나님이죠.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더듬어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신비스럽죠.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온 거 하나님을 우리가 더듬어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이렇게. 그래서 믿음 생활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을 찾아서 보이는 것처럼 더듬어 가는. 우리들은 안 보이죠. 육체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이게 믿음 생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하나님을 기동하며 움직이는 거죠. 힘으로서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 소생이라, 하나님 그 자식이라, 그 신의 알지 못하는 그 신의 자식이라 시인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감과 받았다는 거예요. 여그렇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세례를 줬어요. 물세례를.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물세례. 왜 물세례를 주는 거죠? 세례를 받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갈 때 제가 죄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독사자식들아 세례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럼 내가 세례를 받는다, 침례를 받는 목적은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죄인이니까 물로 씻어주세요. 세례 요한. 응? 그 물로 씻어야만 뭐가 오는 거죠? 성령이 오죠. 내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나한테 내 속을 더럽게 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불로 임한다는 거예요. 세례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씻긴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내가 죄인이구나 알고 회개하면 성령이 온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세례, 성령 세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누구죠? 정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하시죠, 부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미리 정하셔서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믿을 만한 증거가 됐다는 거죠. 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 입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이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어디다? 예수 하나님 품속에 있었다는 거죠. 품속에 말씀을 독생하게 계시다가 육체를 입고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로고스라는 말씀으로 기록해놨지만, 그러면 구약에는 말씀이 없었냐 말이죠. 구약이 있었죠. 구약에 하나님이 구약에 모세는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창조에 뭘로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했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서럽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 백성을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냈다 할까요? 이름이 뭐냐고 묻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내 이름은 여호와란 그 말은 합당하지가 않아. 원래가 뭐냐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여호와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인데 스스로 있는 자가 이름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나다가 이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깊이 생각해보면 그 말 뜻에 어떤 뜻이 있어요. 나는 나, 넌 누구냐? 나야! 내가 이래. 나를 뻔히 아는 사람이 넌 누구냐? 난 난데? 그럼 나는 스스로, 여호와 뜻이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는 속성이잖아요. 스스로 있는 있는 분이 무로 왔어. 무에서 유를 있게 만들어서 왔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럼 나는 나다라는 이 말이 어떻게 하나님 이름이 될 수 있냐고.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필요 있냔 말이에요. 이 세상이 우주 만물이 하늘이라는 나라를, 하늘 나라를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품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계셨어. 그러면 이분의 이름이 필요하냐고요. 각자가 본인이 하나인데 이름이 필요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이름이 필요 없는 그분이 피조물을 하늘나라 천사들을 만들었어.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생물들이나 모든 것들을 만들었어.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 불러야 돼요? 주인님, 주여, 주인님으로 불러야죠. 감히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에게 이름을 부를 수 있냐? 우리도 지금 어려운 사람한테 문재인 부르기 어렵죠. 앞에 있다면.
다르게 대통령을 부르지 이렇게 부르지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속성을 숨기는 거죠. 나는 나야. 여호와, 이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은 이름보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는 그 뜻,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뜻이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와 하나님이 말할 때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하고 한 분하고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가 맞아요? 하나님을 한 분이 맞아요? 하나님은 성부의 인격이 있고 성자의 인격과 성령의 인격이 있어요. 세 분이에요. 이건 이 셋이 아까 요한일서에 있죠. 하나란 말이에요. 일치하단 말이에요. 일치. 하나야 하나. 하나 안에 세 분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세 분의 일치돼서 하나가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말씀이 어떤 분인가 한번 더 찾아봐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누구죠? 예수님 말씀. 군복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이죠, 말씀이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끊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독생자 이분이 하나님과 본체래요. 한몸. 제가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말을 했잖아요. 지금 응? 내 말이 나갔어. 난 능력이 없어서 이 말이 내가 육체를 입고 또 다른 김광웅제에 대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지는 못해요. 내가 그렇잖아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까지 오히려 종의 형체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아들이 필요하겠냐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자식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가 났잖아요. 말씀으로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화와 언어를 봤을 때는 우리에게 난 자식이 자식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이해가 편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아버지 성부 성자의 관계를 맺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되기 위한 그 역할의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스스로 낮춰서 본인이 아들이 되셔. 말씀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어떻게 양자의 그 영이었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 성경에 우리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근데 원래는 어디 계셨던 거죠? 품속에 있었지. 그렇지. 하나님 품속에. 지금은 읽은 것처럼 모든 이름을 뚫게 해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모든 만물을 심판하고 우편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 계셔? 그러면 성령님은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전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하나님 보좌 앞에 뭐가 있죠? 7 영. 이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또 뒤에 4장 5절을 한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현 등불 7이 있으니 7 등불이 뭐냐면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7은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거든요. 하나님의 숫자. 그러니까는 이 성령님이 어딨냐면 안에 성령 어디서 하나님 보좌 앞에 계셨던 거예요. 그럼 삼위일체라는 이해가 됐죠. 하나님 본체가 계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존재해. 하나의 본체야. 동등등을 취할지 않아. 성령님은 그 앞에 계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성령님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럼 성령이 왜 아까 7 영이라고 그랬죠. 왜 7 영이라고 그러냐? 성령이 11장 2절. 앞으로의 평화, 제목은 평화의 나라예요. 지금 오지 않았어요. 평화의 나라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절.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아까 읽었죠. 요한계시록 여호와의 영 읽었죠.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러면 영이 몇 개가 세어볼게요.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7이죠. 하나님의 영이 7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솔로몬이 말할 때 아까 내가 말했죠. 모세도 하나님을 말씀을 강조하고 있고 솔로몬도 먼저 잠언서 8장 한번 펴볼래요? 잠언서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 나가 누구냐면 지식이에요. 잠언서 8장의 타이틀이 뭐냐면 지혜와 명철이거든요. 하나님이 지혜를 가졌대. 아까 뭐 지혜의 영 했죠. 이사야 11장 2절에서 지혜를 가지셨대. 나를 가졌고 지혜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운 것, 내가 누구의 지혜.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않았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천창조 이미 내가 있었대. 지혜가 산이 생기지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군원도 짓지 아니했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혜가 하늘을 지으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지혜가 거기 있었고, 그가 지혜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은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 지혜를 버리지 말라. 하나님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이 지혜요,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가 누구죠? 지혜를 잃어버린 자는 자기 영혼을 죽이는 자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지혜로 표시했단 말이에요. 지혜. 이 지혜가 하나님의 7영이 돼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혜와 이렇게 7영. 그러니까 지혜를 잃어버리면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니까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솔로몬은. 그래서 그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의 수가 모래알 숫자보다 더 많대요. 시편에. 사막에 모래 얼마나 많아요? 해운대에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이거보다 하나님의 생각의 수가 더 많대요. 시편 139편 내가 찾아줄게요.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해요. 시편 139편의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구수를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기 때문에 셀 수 없죠. 사막에나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전지전능 지혜자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시간 지금은 하나님의 그 보좌를 한번 내가 보여드릴게요. 에스겔서 1장 26절. 에스겔이 본 거예요. 환상이 열려서. 에스겔 1장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에게 보인 거예요. 에스겔 1장에 보면. 근데 26절에 보면, 에스겔 1장 26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 모양 같더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품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고, 허리 위로부터 그 속과 주위가 불 같은 하나님 성령이죠. 영이 불 같은.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무지개 비 오는 그 광채가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보좌와 형상이 예수께로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전부 다. 원래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엘로힘이에요. 이게 복수예요. 엘이라는 이 단어가 고대로부터 가장 신이 가장 그 강한 신, 가장 그 강력한 신을 엘이라고 불렀나 봐요. 근데 여기서는 이 모세는 그 당시에 나오는 그 언어를 엘로힘 복수로 썼어요. 근데 2장에 가보면 하나님을 여호와로 표현해. 그 하나님을 2장에 가가지고 2장 4절에 가보면 창세기,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또 나오죠. 두 번 반복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2장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모세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는지는 어떤 뜻이 있겠죠. 우리가 발견하지 잘 모르겠지만 의미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어떤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이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이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을 때 이미 요한계시록에까지 다 하나님의 예정이 다 돼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드러내서 이름을 드러내고,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 여호와예요. 예수님의 그 이름이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면 전부 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한 분이에요. 여호와도 예수님도, 예수라는 그 이름이 저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고, 그리스도는 그 이름이 헬라어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기름 부은 자란 말이에요. 구원자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면 여호와도 마찬가지 전부 다. 구약도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을 육신을 입고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살았어. 제자들과 33년 동안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살았어요. 지금은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 그러면 구약 시대, 예수님 오시기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고,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또 법궤 안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다 통치하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구약이나 예수님이나 지금 성령 시대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가까이 계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발견하고 더듬어서 가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그 보혜사 그 하나님을 한번, 아까 이제 성령이 했잖아요. 보혜사 하나님 한번 보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누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께 구하겠으니 그가 누구죠?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 그 예수님 자신도 뭐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으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신다. 성령께서. 26절에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들었던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은혜 계심으로 자꾸 생각나고 묵상나게 하고, 자꾸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 16장 7절부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 있지만 16장 7절부터도 11절까지 성령에 대해 나오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 대해, 저에 대해 심판하지 않은 그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 보혜 성령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또 왜 그 말씀이 로고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이거 너무나 잘 표현을 잘한 거죠,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로고스라는 그 말은 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근데 우리 사람으로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내 본체 형상이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있어요. 근데 또 내 안에 내가 내 자식을 또 아내를 통해 태어나. 내 자식이 또 내 다른 일들을 해. 성령님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역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그러나 내 말은 이미 나갔어요. 이 말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 63절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까 요한복음 1장에 때랑 똑같죠. 이 말이 지금 영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이 말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